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1884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영국에다가 요트 한 척을 주문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요트 한 척을 싣고 호주로 일종의 말은 딜리버리를 온 배가 있었습니다. 미녀넷이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운하를 통과하나요? 자, 그 영국에서 호주로 오려면 아프리카를 밑돌아서 그렇게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국을 떠난 지 며칠 안 되어서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4명의 선원은 구명보트로 급하게 올라타서 일단 목숨을 건졌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남대서양에서 그 배는 표류하게 됐습니다. 선장은 더들리고 1등 항해사 스티븐슨, 일반 선원 브룩스, 그리고 심부름하던 17살 남자의 파커, 4명이 그 보트에 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건 급하게 갖고 나와서 순무통조림 2개와 나침반, 칼이 전부였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존을 위해서 아껴 먹고 또 아껴 먹고, 또 바다 거북도 어떻게 잡아서 먹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8일째 되자 모든 먹을 것이 다 바닥에 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심부름하던 아이 파커는 갈증을 참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시고는 병이 나서 구명보트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19일째 되던 날 선장은 더들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제비뽑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선원인 브룩스가 크게 반대해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날 20일째 되는 날에도 희망이 없자 선장 더들리는 눈치 사인을 해서 1등 항해사 스티븐스와 공모해서 누워있던 파커를 죽이고 그 인육을 나눠 먹습니다. 그때까지 반대하고 있던 일반 선원 브룩스도 참지 못하고 자기 몫을 받아 먹게 됩니다. 24일째 되던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에 뭘 갖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독일 배를 만나게 되고 이들은 구조가 되어서 극적으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학교에서 법과 정의를 배울 때 꼭 배우게 되는 사건으로서 사건 이름이 있습니다. 더들리 스티븐슨 사건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법과 정의를 생각해 보신 분은 이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유튜브로 이런 사건들을 다 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피고들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부름꾼 아이였던 파커는 고아였습니다. 좀 아내, 부모, 자식이라는 부양가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서 그냥 놔둬도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을 죽여서 3사람이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이런 주장은 우리는 이름이 있어요.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유틸리테리아니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살인죄로 판결이 되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피고인들이 던진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죽여서 먹더라도 나머지 3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옳은가? 어쩔 수 없다. 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4명 모두가 죽는데, 모두 죽는 것보단 그렇게 해서라도 3명이라도 사는 것이 맞다. 이것은 공리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3명이 삼는 게 더 맞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만약에 열려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나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또 맞는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적어도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목숨을 빼앗음으로 얻는 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은 틀린 것이다. 즉, 이익으로는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사람의 목숨에는 있지 않은가? 인간에게는 그런 계산을 넘어서는 타고난 권리가 존재한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이 존귀가 있다. 존엄한, 즉 인간은 존귀하다, 존엄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에서 이 질문을 다 커버하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인간이 존엄하다 그러니까는 곧바로 모든 생명체가 다 존엄하지요. 동물들도 존귀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도 귀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다르게 특별하게 존엄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요즘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 겁니까? 앞의 사건에서 보듯이 아무리 극한 상황일지라도 인간은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여겨질 수 없는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긍정합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당연하게 긍정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윤리 과목이 있었어요. 또 여러 사회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윤리 또는 사회 과목들을 배울 때 인간은 존귀하다, 존엄하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당연하게 깔고 하는 교훈들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간은 존엄하다고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공부할 때 인간이 왜 존엄한데 왜 존엄한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답을 우리는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대답도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인간이 왜 존엄한 겁니까? 물론 사람들은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가장 다른 점에 대해서 이성, 리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도덕적 자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예술, 이거 추구하죠. 언어를 사용합니다.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이성과 도덕과 예술성, 언어라고 하는 이런 능력들은 다른 동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런 특별함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진화로 말미암아 그런 특별함이 인간에게 생겼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생긴 요인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막연한 시간, 수천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그런 막연한 시간에 절대적인 우연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뿐,
오래 책임질 수 없는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뭡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가장 진화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진화된 존재라는 것은 가장 능력 많고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가장 진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 가장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면, 인간이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한다면, 인간보다 더 진화된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존엄성을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외계인들을 그릴 때 거의 외계인들은 지구인들보다 더 진보된 존재들로 그립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계인들한테 지구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을까요?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대답한다면 앞으로 인간에게 있어왔던 존엄성은 인공지능에게로 옮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인간은 존귀하다,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근데 인간이 왜 존엄한 거지요? 라고 물으면 별로 대답을 못합니다. 기껏해야 우리 이미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우월하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진화론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바탕이 되는 유물론은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고 보는 유물론에서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물론자들이나 그 맥을 잇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야말로 가장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어느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법도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우리가 묵상한 이 창세기는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빙빙 돌려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왜 존엄하대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는 것. 예,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독립적으로 스스로는 존재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짓는 죄의 본질이, 모든 죄의 본질이 뭡니까? 이 가장 기본을 깨뜨리는 겁니다. 예. 사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가장 기본을 깨뜨리는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죠?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담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적인 인본주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아니, 더 나가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이게 죄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악은 다 여기서 다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바로 이 정신이 크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동성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존엄한 이유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닮아서 창조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존귀하시다고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심의 형상 우리한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존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예? 이 대답 말고 세상에 어떤 대답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주는 대답은 없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다른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신이 나셔가지고 삼위일체도 나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굉장히 신이 나셔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 어떤 생명체를 만드실 때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다른 생명체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그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은 모든 다른 생명체에 대한 다스림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음으로 그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은 진화로 말미암아 더 우월한, 더 발전된 능력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우월한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또 다르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재료를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다른 동물들을 지으셨을 때? 없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있으라 하시면 그냥 있는 겁니다. 흙을 사용했습니다. 예?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됐다고요? 생명, 리빙 크리처가 됐다. 다른 동물을 지으셨을 때 이런 과정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이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동물들에는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진화하게 되면 생명이 될까요? 예? 성경은 그렇다고, 전혀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거짓을 믿으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원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때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만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 인간에게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편 8편을 제가 낭독해 드렸는데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 인간이 무엇이기에 누구에게 저희를 권고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형상이 우리에게도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시편 8편에서도 저를 좀 못하게 하시고,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존귀함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존엄성은 그것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는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에게 도덕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도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도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동물에게도 도덕이 있나요? 없습니다. 생존과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만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신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뉴스가 있나요? 러시아의 한 사냥꾼이 어렸을 때부터 곰을 데려다 키웠죠. 물론 그 곰으로 사냥을 또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곰을 키웠습니다. 밥을 주고 여러 가지 훈련. 근데 그 곰이 자라자 점점 야성을 보이고 여러 번 주인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웃들이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그 곰을 내보내시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냥꾼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곰이 우리를 뛰쳐나서 다니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친구 이웃은, 사냥꾼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다 먹어쳤어요. 그 곰이. 그리고 그 사냥꾼이 키우던 개까지도 다 먹어쳤어요. 주변의 이웃들은 그 곰을 사살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가끔 충성을 보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동물이 도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이시듯이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좀 전에 생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에게도 정신은 있죠. 그러나 영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담아 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지식을 갖고 계시듯이 사람에게도 지식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이 말이요, 도구까지 사용해가지고 사냥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축적하고 발전시킨 적이 있던가요? 그 낚시법을 동물들이 말이죠, 축적시키고 발전해서 문명사회를 구축한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피조물 중에 인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십니까? 우리 사람도 관계적 존재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관계적이긴 합니다. 제가 또 자연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원숭이의 세계의 관계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숭고한 차원의 숭고한 사랑이 동물에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숭고한 사랑은 삼일체 되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함, 바꿔서 말해 인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 몽땅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권은 성경이 말하는 인권과는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집니다. 절대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달라졌는데도 이것을 분별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하나님보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존귀함을 지켜나가고 세우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요즘 우리는 이것을 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엄한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실 수 있으셔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얼마든 자유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근데 선진국들의 모든 헌법에도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지난 후반기에 공부하신 분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국의 의회를 통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영국의 그 의회법에 이 성경의 정신이 얼마나 깊게 들어있는지, 심지어 그것도 그 이전이긴 합니다만 어떤 만족스럽지 못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에서 시작된 미국, 그리고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여러 유럽 나라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호주의 헌법들, 심지어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이런 정신이 크고 작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누가 인간의 존엄함을 진짜 아는 사람일까요? 인간의 존엄을 진짜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간의 존엄함을 알까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인간의 존엄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건만 그냥 내던지고 사탄을 따라간 우리, 아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든영락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부터 넣어주신 인간의 존귀함을 감사히 여기시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존귀함, 존엄함을 지켜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대답 못하는 이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니, 인간이 존귀하고 내가 존귀하고 존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존엄함도 다 내팽개치고 사탄을 따라간 우리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엄한 것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나이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인간의 존귀함, 존엄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